네, 지난주에는요, 저희 모임에 있는 분들 중에 자주 체하거나, 아니면 몸살과 위경련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편두통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성원님께서는 건초염이 딴 때보다 더 심해지셔서 그렇게 편찮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씨앗들 중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은 모르지만 날이 무척 이렇게 차갑게 되면서 또는 한 해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또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좀 피로감,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에서 오는 이런저런 통증은 잘 치료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좀 다 돌보지 못했던 이 몸이 이런 기회에 좀 쉬어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런 몸의 신호를 잘 감지하셔서 몸과 마음에 건강 있는 이번 겨울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부터 이제 저희가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줌으로 참여하신 분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앞에는 저희가 대림절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스토리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4주의 대림절 이 시간을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는 이 시간 동안에 초를 하나씩 개수를 늘려서 불을 붙이는 예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에 혹시 지금 줌으로 들어오시는 거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초가 두 개가 켜져 있는 거. 네. 지난주에는 한 주였고 이번 주는 두 주, 다음 주에는 세 주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촛불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주변을 조금 더 많이 밝힌다는, 환해진다는 뜻이겠죠. 사실 지금은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전기불을 켜고 초가 아니더라도 워낙 밝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덜합니다만 아마 고대와 중세에는 이렇게 초를 켜는 것이 상당히 주변이 더 밝아진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예식은 로마 제국에서 국교의 지위를 얻게 된 기독교가 그 이전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태양신 제의를 흡수하면서 교회의 제의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초를 켜는 예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은 고대 로마력에 있어서 동지, 즉 태양이 가장 짧은 시점을 거치는 그 이후에 바로 직후의 날입니다. 겨울 들어서 점점 약해지기만 하던 태양이 이제 그 바닥을 찍고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즉 이제는 점점 태양이 다시 환해지는 날인 것입니다. 달과 함께 인류의 보편적 숭배 대상이었던 태양의 이 차오름, 태양의 길어짐을 염원하기 위해서 고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성대한 축제가 거행됐습니다. 동지로부터 25일에 이르는 기간을 부르말리아라고 불렀던 고대 로마에서는 이 25일이 태양신 미트라가 힘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Dis Natalis Solis Invicti, 그래서 번역하면 무적인 태양의 생일, 무적 태양의 생일이라는 날로 부르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엄청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로마 태양신 축제는 이집트에서 큰 교세를 자랑했던 부활과 생명의 신 호루스라는 신의 그 제의가 로마에 들어와서 발전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12월 25일은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신의 생일 날이기도 합니다. 일성서 속 이방신의 대표 격이라고 나오면 바알이라는 신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바알 시인이 원래는 우가리시라는 고대 도시국가에서 숭배했던 태양신입니다. 이 밖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는 어때요? 동지 이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팥죽. 네. 그러니까 이 팥죽 같은 음식을 공동체가 함께 먹으면서 어둠의 애군을 쫓아내는 그런 공동체 제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동지 축제와 하지 축제를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죠. 촛불을 더하면서 점점 환하게 했던 교회의 예식은 날로 어두워지는 시기를 오히려 밝음이 다가오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그 빛을 기다렸던 뭐랄까요, 그 신앙적 역설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와 같은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말의 영어 단어는 advent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us인데요. 한편 그 대림절의 이 대림이라는 말,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권은 한자 문화권이니까요. 이것은 기다릴 때, 이말임. 그래서 즉, 오시는 분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비록 어원상에는 아드벤투스가 먼저이지만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림, 즉 기다린다, 오실 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대림절이란 절기의 의미에 훨씬 더 부합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주의 시간이 그저 누군가 온다, 우리 한 성탄절까지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서 구절은 대개 이같이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 본문 역시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모두 어두움에 잠겨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오늘의 성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배경은 멸망 직전의 남유다 상황입니다. 서남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등극한 신바빌론의 칼날이 임박했지만 이 쇠락한 약소국 남유다는 이 강력한 군사력을 막아낼 수 있는 군대도 없었고 그리고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외교력도 부재했습니다. 더욱이 이 정권은 병자호란에 직면했던 조선 조정과 같이 4대의 명분 속에 무너져가는 이집트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훼와 영원한 계약을 맺었다는 신국, 신의 나라 남유다의 등불은 꺼졌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지중해 일대의 신앙 공동체 수립과 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바울의 시대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포교 활동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어서 바울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조그만 규모이지만 신앙 공동체가 자라나고 있긴 했지만 아직 그 공동체들의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주 근본부터 흔들려 버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던 서신서 곳곳에서 보면 그 공동체마다 무슨 막 파벌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어디는 뭐 외부의 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막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힘내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걸 아마 여러분이 읽으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서는 이 미약한 신생 공동체를 제국이 조금 그 정치 권력이 자기가 좀 위기다라고 할 때마다 그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 신생 공동체를 잡아서 때려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예가 그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죠. 그때 로마시 전역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것은 분명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황제는 돌연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도시에서 전부 다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추방을 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도를 전하며 그 메시아 대망의 날을 맞이하려는 바울의 그 소망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먹구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유다 독립전쟁과 패배,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 등의 험난한 시간 직후에 등장한 마태복음의 저술 시기 역시 암울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종교적 열망 속에서 그 열망이 막 지나쳤던 나머지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창을 들지 않으면 바로 매국노로 몰렸던 때 예수신앙 공동체는 존립을 위해서 성벽에 올라서야만 했습니다. 패전 후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은 공동체 재건을 명분으로 나자렛 땅, 즉 예수파 유대교인들을 이단으로 찍어서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열렬한 유대주의를 막 자임하며 예수신앙 공동체 파문에 앞장섰던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성벽에 올라가서 싸워라 해놓고는 자기는 로마군이 침략해오기 며칠 전에 성벽을 홀로 넘어서 동지들을 버려두고 홀로 넘어서 로마 진영에 찾아가서 항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생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성벽에 세웠던 사람들 중에 이단을 찾아서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 비합리적이고도 관계 어린 시간 속에서 복음서 공동체 중 기존 유대교와 가장 유사한 신앙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의 상실감과 분노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 본문 속 사람들은 그 각각 처해 있었던 어둠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듣기 위해 망대 위에 오르는 예언자 하박국, 그리고 어둠을 밀어내고 다가올 새벽을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바울, 그리고 기다림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예 로마서는 태양이 떠올라서 이 어둠이 사라질 새벽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속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을 밀어낼, 밤을 밝힐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문의 등장인물들, 저자들, 그리고 이들로 대표되는 당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깊은 어둠의 한중간 언제 끝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 희망이 되고 그리고 불이 되어서 하나둘 밝혔고요. 그리고 다음에 희망을 당겨 맞이하기 위해 저마다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각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멸망한 유다가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는 날은 오지 않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메시아 대망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강한 존재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힘은 더욱 세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 다른 세상을 염원했던 이들에 의해 노예제는 철폐되었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정립되었으며 여성 참정권이 쟁취되는 등 근대 인권 개념은 확립되어 갔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성정체성의 결혼과 공동체가 법적 보장을 받게 되고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은 신의 뜻이 아님이 선언되는 등 공고하게 이어질 것 같았던 이성의 중심 질서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비록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무려 14년 동안 진행되고 있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7%에 머무는 반면 인권위 조사에서 이 제정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무려 89%에 달하는 등 이전에 비해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바뀌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 내가 그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 믿으며 확신하고 기다리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온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오시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이란 반드시 오실 것임을 믿으며 그분의 오실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세상 당연히 바뀌어야지. 차별금지법 제정돼야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빨리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 미안합니다만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회적 차별이 철폐되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것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직장이 있어서, 혼자여서, 서울에 있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 돼서, 바빠서 우리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투쟁 현장에 있는 이들을 떠올리며 SNS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에 지지의 글을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달기, 인증샷 올리기 등을 통해 응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그와 같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위에 후원을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집회 참여, 1인 시위 등의 시도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각자 속한 자리에서 자신의 염원을 드러내는 용기도 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혹은 제가 속해 있는 그 자리만큼은 차별이 이전보다는 적어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또 우리 모임에 적극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접 행동, 영화 상영, 관련 활동과 초청 등 우리는 작지만 또 작기에 짧은 결의를 통해 신속히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진정한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다림의 마음을 키우고 응원하며 다 같이 마음의 불을 밝히는 이 대림절의 사주를
보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함께 한 잔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잠시 침묵하겠습니다.